여러분, 오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만남, 사람과의 만남을 꼽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좋든 싫든 사람들과 어울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에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때론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을 통해 성장하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딱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누구를 처음 만납니까? 의사이긴 하지만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에 부모가 안 되었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보여주며 사랑으로 교육하고 양육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모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직장 동료를 잘 만나야 합니다. 연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동지, 믿음의 지체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모두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여자 전도사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저 전도사님 굉장히 좋은 전도사님입니다. 성격도 좋고 식성도 좋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조금 드시는 게 아닙니다. 점심 때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깜짝 놀랄 겁니다. 저희 목사님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 성경대학교를 신청했잖아요. 목사님 그 수업들은 폐강 직전에 있는 몇 과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기숙 전도사님은 이름이 조기숙이라서 모르는데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는 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좋은 부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죠? 아멘 해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멘 하면 다음 안 넘어갑니다. 각자 좋은 달란트를 주셔서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도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도록, 그리고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힘써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서로 여러분들 성도 간에 그리고 서로 목회자와 여러분들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 함께 자라가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만남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야말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만남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 참된 기쁨,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인생에 참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동료,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그 행복과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만족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막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길을 내시는 분, 진리이신 분,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분을 기필코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매우 귀한 만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과 한 나병 환자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귀한 것은 그것이 깊은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한 무병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절히 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감기 환자가 아닙니다. 이거 한큼 다친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병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병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병을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진 곳에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 영화나 사진을 통해 본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나병으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손과 발까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끔찍한 병이 나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한 무병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간절함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했겠습니까? 그의 간구는 애절하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그의 온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애절한 그의 간구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응답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41절을 보십시오. 4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도 당신의 모든 마음을 그에게 기울이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더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나병 환자의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나병 환자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만났습니다.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고쳐주실 분의 마음이 만났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울지 마라.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네가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네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다 안단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한다. 내 생각도 너의 생각과 같다. 건강을 얻고 회복되어 힘있게 살고 싶어하는 네 마음을 내가 다 안단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마음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우리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보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능히 고칠 수 있었지만 먼저 주님께서는 그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부정하여 사람들과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즉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모든 것, 즉 그와 접촉한 모든 물건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물건들에만 닿아도 그 사람도 부정해졌습니다. 더구나 나병 환자의 몸이나 물건에 접촉되면 감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벽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라운 파격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밀어란 단어는 소극적으로 주춤거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쭉 뻗어 내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대시면하는 헬라어 단어는 고정시킨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슬쩍 스치는 것이 아니라 한참 동안 가져다 대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는, 손가락질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에 섞이기 오면 막 돌 던질 준비를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기 이전에 먼저 손으로 그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고통하고 씨름할 때 말 한마디보다 따뜻하게 안아줬을 때, 여러분,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은 그를 만져주기는커녕 손가락질하고 그에게 던질 돌멩이를 찾는 손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평생 그 누구의 손길도 받아보지 못한 채 죽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주님의 이런 세밀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나병 환자까지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썩어가고 악취를 풍기는 몸에 손을 내밀어 대시는 동작 속에 우리가 감지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는 순간 환자의 병든 몸과 예수님의 몸이 서로 만났습니다. 한 몸은 가장 부정한 몸인 반면에 한 몸은 그 어떤 부정도 정결하게 만드시는 몸이었습니다. 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인 반면에 한 몸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몸이었습니다. 이 순간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환자의 전생을 통해 가장 귀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도 나병 환자처럼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때로 우리 자신이 그중 한 명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분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약한 부분에 골마 썩어 상처가 난 그 환부에 손을 대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은 우리의 더러움에 의해 오염되는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은 우리의 약함을 고치는 치유의 손이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손이며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손이 능력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손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신 바로 그 능력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수치와 더러운 죄를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손에 흐르는 피가 오늘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까지도 씻겨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손이며 세상 그 어떤 어머니의 손보다, 이 세상의 어떤 의사의 손보다 더 귀한 사랑의 손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의 몸에 닿는 순간 그의 병은 떠나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위로와 회복의 손이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손길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고침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이런 귀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곳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앞을 가로막는 무서운 장벽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45절과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곧 되어 있습니다.
나병이 확인되면 먼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의 모습인데, 나병 환자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이므로 스스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윗입술을 갈아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큰 소리로 부정하다고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공동체 밖으로 추방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까지 나왔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사람들에게 발각된다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하며 이르되 주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읽었던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를 만큼 예수님은 인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나 달랐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는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아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나병 환자가 나와 라는 이 몇 안 되는 이 문장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건 필사적인 결단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한번 가볼까? 그 당시 우리 주님은 유명했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사람을 살리고. 예수라는 선생이 보고 싶긴 한데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볼까? 가서 못 보면 뭐 그만이고 할 수 없지.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 이 일에 모든 것을 걸겠다.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도 좋다. 그것 때문에 죽어도 좋다. 어차피 이 몸으로 살아보아도 무슨 낙이 있겠는가? 주님, 제가 당신께로 갑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픈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차례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울어야 할 차례이며 결단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차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더 원하십니다. 강건해지기를 더 원하십니다. 회복되고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질병에 벗어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일로 미뤄서도 안 됩니다. 마음은 가지 않고 몸만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나병 환자처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그런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의 손길로 덮어주십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몸의 나병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나병인 죄악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지금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기를 거부하고 나병 환자들의 집단 그 공동체에 웅크리고 있었다면 오늘 나오는 그 기적을 맛보았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 손을 붙들 때, 용기 내어 믿음으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손길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이라는 옛날 찬양이 있습니다. 옛날 찬양들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멜로디는 요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신선하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가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못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1절 가사 이렇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음성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는 백성,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의 자녀들을 만나 주십니다.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같이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야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시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하십니다. 물이 필요하냐? 나에게 간구해라. 물을 채워주겠다. 배고프냐? 나에게 구하라. 그 배고픔을 채워줄 것이다. 소망이 없느냐?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 주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대인의 병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커긴 컸어요. 근데 육안으로 보는 것만 커졌습니다. 머리만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설교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 잃어버리면 평생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은 다 쉬셨지만 저는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많았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아픈 자들, 문제 있는 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럴 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상황과 환경을 무릅쓰고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마음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이것이 복입니다. 주님을 애타게 찾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